성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무디어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절기이죠.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기쁨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살펴보므로 첫째, 주님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지, 둘째, 주님이 왜 오셨는지, 셋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 곧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탄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 최초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유전으로 받냐면 죄를 유전으로 받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유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유전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부분에서 유전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외가 쪽에 유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가 쪽에 친가 쪽에 유전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는 누구로부터 유전된 거냐?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물려받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됐다는 건 뭐예요?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온 인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가 뭘 말합니까?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면 징조로 여기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뭐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어줘봐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셔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손톱만큼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그들의 처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만 제사함을 받는데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미하고 태어난 아기도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 지은 자범죄는 없지만 원죄는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인은 십자가에 많이 수천 명 수만 명 못 박아 죽인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뭐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뭐가 없는 방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방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님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성육신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 찍을까요? 성탄은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사탄도 이 놀라운 사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뭐하라고 시킵니까? 죽이라고 시키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죽게 내버려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하게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온갖 고초를 겪으셨어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본인의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아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다 주님께 더 씌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내가 뒤집어 썼다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오고 간 모든 사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 피 흘려 주심이 나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셔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결말로 치닫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실 고난은 이미 알고 오셨어요. 그러나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할 고난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 이름도 뭐예요?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목사님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죠. 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몇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늘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은 뭐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살아가면 집안이 시끄러울까요? 평안할까요? 시끄럽겠죠. 그러나 한 방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이사야 7장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왔을 때가 배경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막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이사야 7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한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에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저히 연합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병이걸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지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를 잉태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남자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누가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한 것, 그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낙심과 두려울 염려 대신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떨쳐버리시고 기뻐하시기 바라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의미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만방에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여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